저와 함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봄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오늘 가시는 길에 눈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특히 이제 유대 배경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의 핵심은 예수냐 모세냐,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보여주신 것이 최종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거나 할 때 그 결론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또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이게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이 맞다면 더 이상의 질문이나 더 이상의 논리가 없는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죠. 자기소개서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하고 싶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곤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는 이것을 율법, 모세 오경에서 찾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그냥 그 존재이지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를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이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그 공통점이나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인간의 어떤 문제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 왜 거짓말을 할까? 이게 정말 내 속에 없는 걸 누군가가 주입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정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결코 성공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 이것을 율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잘 준수하는 것, 율법을 잘 준행하는 것, 이것에서 찾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의 핵심은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정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우리의 이 가치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너무 뿌듯하셨고 너무 기뻐하셨고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른, 그리고 모든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 심판은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 무지 또는 무관심,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 속에 굉장한 적개심을 일으키는, 정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가치관의 완전한 괴리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쪼개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유혹하고, 근데 사탄이 그것을 따서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이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그 열매를 못 먹게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그 풍족한 중에도 그 하나를 먹는 거, 그 금하신 것을 순종할 수 없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이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내게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한 우리가 의지가 있든 지식이 있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고장나버린 우리들의 상상력은 금욕을 하면 나중에 상을 줄게, 너 이 땅에서 금주하면 나중에 알코올의 강이 흐르는 천국을 너에게 줄게, 이 수준이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리고 나만큼 사랑하는 누군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그 공허함을, 그 외로움을, 정말 그 무의미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그것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짓을, 그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는 그 죄를 범한 나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생각 사이에 자꾸 변명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안 할 자신도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변명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더더군다나 내 그 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 허랑방탕한 것이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다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악순환이 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오해하는 니고데모에게 그냥 다시 태어나서 인생 다시 시작하면 다 내가 이번 인생에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실수들을 다시는 안 하는 수준으로 거듭남을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고 심판의 기준이고 죄로 인해서 도달하지 못한 그 영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독생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죄가 없었으면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될 뻔했다고, 입뺨을 때리면 어떻게 입뺨을 돌려대냐고 묻지만 정말 뺨을 때리고 그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는, 정말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가 12형제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없으셨어요. 왜요? 그 속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게 죄가 없었으면 당연하게 도달할 뻔했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만 죄가 없었다면 배우게 될 뻔했던 정말 그 영광이,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 눈을 멀게 될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죠. 제자들의 삶을 봐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무서워서 빠져가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호기를 부리기도 했지만 실상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 부인하는, 그냥 그런 한심하기 이를 데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또 3번 물으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이게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얻을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너는 믿고 따르라고. 따르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자, 믿음은 사랑으로서 드러나고 역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율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 근데 그 자유함이 율법의 이상을 이루게 되는, 정말 그렇게 손버릇이 나쁘던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가득 찬 나머지 내가 훔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정말 이게 사랑의 힘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율법의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그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가죽옷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추수한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림직한 것,
저 아벨보다 나은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거기에 골몰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안식일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38년 된 병자가 멀쩡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에서 신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안식일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처음에 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율법은 병행할 수 없고 율법은 사랑의 어떤 열망을 차갑게 식게 만듭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 자유함이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열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강렬하죠. 하지만 출애굽의 감격과 그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도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죽은 것 같다. 그 시내산을 다녀온 분들은 공감하시더라고요. 저 돌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만큼 안 나왔으면 죽은 거다라고 할 만한, 정말 그런 완전 돌산이라고.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는 삶이 너무 불안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서로 상반된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한, 성막 저게 다야? 그리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 막 자기 마음대로 떠올랐다가 어디에 머물렀다가 이게 되게 불안한,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고민이 이런 것이었겠죠. 실제적인 고민,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정말 그것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도들이 구도자들이 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믿음 주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주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손, 정말 그 주인의 손, 이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한가? 뭔가 율법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믿고 우러러보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 정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고 만질 만한 것, 지난 일주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자격이라고 여겨질 만한 무언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는 조금만 가만히 놔두면 그런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한 기준으로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꽤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저렇게 연피 없진 않아. 나는 그래도 내 인생 지난주 이렇게 살고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정도의 애통함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 나아갈 자격이 이번 주는 없다고. 다음 주는 있나요? 언젠가는 그런 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부류가 교회 내에 섞여 있을 때 메시지가 다 달라요. 메시지에서 요구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는 어떤 교회 활동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일으키려는 게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전에 어떤 교회 학생들만 데리고 간 캠프를 했는데, 그냥 우리는 캠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시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 듣는 말씀 중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곳에서 왔어요. 정말 2시간을 내내 찬양과 막 혼자서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통성기도를 하고 막 이제 그게 믿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양상들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냐 예수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 구원은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어떤 감격과 열정이 사라지고 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지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서로가 생각도 다르고 이질적인 배경도 다르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끼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섞일 수 있는가 사랑의 빚을 지라고 서로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원수 갚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줬으면 나도 이거 갚아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 그게 미안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아직 편안하지 않다. 뭔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게 남아있다라는. 근데 그냥 사랑의 빚은 받고 그냥 아래로 내리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되갚아서 이제 서로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얽힐 게 없는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미안한 마음, 우리가 주님께도 그렇죠. 다 갚나요? 그냥 하나님께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얻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내는.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저 사람 나랑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입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라고 딱 제껴놨는데 그래도 그 사람과의 어떤 사랑의 추억 이런 것들로 그냥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볼 것도 없어라고가 안 되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규칙을 정하기보다 사랑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이 가리키는 것을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원칙이 없어 보여요. 어떨 때는 사람 막 봐주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또 분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죠. 그래서 원칙이 없어 보이고 저희가 저 스스로를 봐도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칙이 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안하시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것.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는 것. 불안하시죠? 이거 이용할 사람들 많을 것 같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에게 그래도 그 선은 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도 지금 넘나드는데 그 원칙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객관적이지 않은 이런 것으로 바꿔버리면 뭔가 안 될 것 같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데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말하면 그거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이 속죄하셨다는 복음을 잘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되냐고. 한 번에 11조랑 주일 성수는 남겨놔야지. 다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교회가 운영되냐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거듭남의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칫 우리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그 좀 긍휼하게 하심, 또 성령이 정죄하게 하시는 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원칙이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도 어느덧 불안해진, 그렇게만 하면은 사랑만으로 어떻게 사랑이 되냐, 사랑만으로 어떻게 그 결혼이 되고 그 가정이 되냐. 순진한 건 알겠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지경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제 시간에 오는 거, 그리고 맨 뒷자리 좀 남겨두는 거, 늦게 온 사람들 위해서 남겨주는 거, 뭐 지금 커피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시간 전에 커피 먹으면서 안 올라오는 거, 막 이런 걸 어떻게 할까? 뭔가 그냥 뭐 누가 하나 세워놔요? 뭐 이렇게 안내, 그걸 누가 하겠어요? 말씀 시간에 그냥 핸드폰으로 그 성경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 읽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4월 첫째 주에 그 성도 집회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 집회나 이런 게 다 7시 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도 집회나 이럴 때 보면 막 7시에 시작을 하는데 막 불안해 죽겠어요. 수요일만큼도 막 안 오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확 그냥 한번 다 나오게 할 수 없을까 막. 그럼 뭐 벌써 떠오르는 생각이 5가지가 넘습니다. 뭐 자매님들 애찬당번 기준, 뭐 이렇게 나이 기준,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일꾼들이 가서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카톡에 올려주세요. 카톡에서 그걸 보고서 막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랑 교회가 다른 게 경찰이 없어요. 그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제 성령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일으키시고, 정말 그 세미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에 세미하게 생긴 정말 씨앗, 그 아름드리 나무도 처음에 싹이 났을 때는 정말 세미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생명이 조금씩 성장하는 이 역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 규정들, 이것이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자격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의 열정을 대신할 규정이 없습니다. 갈렙이 85세까지 참았잖아요. 제일 나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다 20세 이하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남았고, 그러니까 자 이제 나 이 산지 4개 달라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고 대우를 이탈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하는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돼야 되는 전쟁이 시작될 때 이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85세까지 내가 애찬당번을 하리라. 뭐, 응?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거를 65세로 마시고 그냥 그런, 정말 이건 내 몫이다.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거나 뭐 성이 있거나 철병거가 있거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자영업자들의 조합이라고. 다들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서 이건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아침에 오셔가지고서 모친님들 부친님들한테 사탕 하나씩 나눠주는, 이건 내 몫이다. 내가 진짜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이건 내가 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소명을 가지고 하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님께 요구했던 게 뭡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눈치 보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은 누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정말 주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기뻐서 나가고, 와, 저 문지기 얼마나 좋을까. 매일같이 저 성막에 살아. 야, 저 제비들 봐라. 나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저 성막 안에다가 집을 만들어. 이게 그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기쁨이었는데, 범죄하고 나서 자꾸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것에 반응하는 헌신인지, 아니면 그 지은 죄를 그냥 이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의무인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 더러운 기분이었어요. 그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말 그것으로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을 삼으시고 그것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시고 빚을 주시고, 또 빚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냥 감사하게 또 빚을 얻으셔서 성도들이 빚으로, 사랑의 빚으로 서로가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무슨 그 원칙과 막 규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이 사람은 좀 빼. 이 사람도 그러다 보면 규정도 없어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냥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정말 그 원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삼성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효율적이고 정말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은 사랑만으로 되고 있다는 걸, 정말 죄로 인해서 도달하지 못한 영광이 있죠. 정말 너희가 완악함으로 이혼을 허용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한시적인 허용이 있어요. 지금 이 사회가 사랑만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랑만으로 운영되면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업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허용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냥 그 다니엘서의 이방인들에게, 이방 왕들에게 그 권세를 넘겨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가정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 원리로 운영이 되거나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고난이 아직 남아있대, 내 몫이 있대. 이게 기쁨이 되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정말 채찍맞은 흔적을, 수염 뽑힌 흔적을, 내가 이건 내 몫이다. 정말 이 동기와 이 열정이 우리들의 원칙입니다. 1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새로운 지식, 뭔가 깨달음, 또 새 계명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동일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나만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게 정말 흔쾌한, 내가 먹는 것보다 그 사람 먹고 있는 게 더 내게 기쁨이 되는 관계, 정말 이것이 없는 것은 정말 외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셔요. 이게 가장 기쁜 거거든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이 계명 하나로 우리의 죄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들, 열매들 너무 외로워요. 이런 관계가 정말 아무도 나와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들, 정말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그 친구들이 있습니까? 카톡 친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전화번호들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그 와중에 우리가 여전히 외로운 거,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추구하게 될 때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들의 고민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동안 선악과는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지 못하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으로 된다고. 거기에 뭔가 규정이 덕지덕지 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옷에 새 옷감을 덧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또는 포도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사랑? 뭐 주일날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지. 분명히 얘기했어. 사랑만 하면 된다고. 사랑이 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하는 것은 몰랐네. 사랑하지 뭐. 자, 다 나와. 다 사랑하지 뭐 하면서 결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감정적으로 들뜬 상태에서 그냥 어쨌든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먹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만큼 또 그 흔한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개념들이 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왜 우리한테 그래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가정과 교회를 하려고 할 때 그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것 보면서 거봐, 사랑만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디고 하면서 이제 참아요. 근데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게 어떨 때 그러면 오래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어떨 때에 불의에 대해서 책망해야 될까요? 그게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달라요. 이게 그냥 법조문 알고 몇 조 몇 항
몇 년 뭐 이런 것과 그냥 자동 판매기에 뭔가 그 돈을 넣고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은 뭔가가 나오는 이게 아닌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정말 다양하고 그 반응과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율법처럼 1조, 2조, 3조 만들 수가 없는 무언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십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정말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떠한 쪽으로 결정하게 하시는 이 연단과 훈련이 정말 내 기준으로 나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경외함, 두려움, 내 생각이 이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이 없이는 교회가 사랑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내가 은혜를 받는 거,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마음이 내게 혹시 이해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지, 11, 12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폭발력이나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막 폭발할 때가 있죠. 또 폭발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또 청년 때는 또 한 번씩 폭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뒤는 없는 것처럼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뭐 그렇게 폭발하기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어느덧 그 지속적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만큼 식었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조차도 이제 대명사가 아니에요. 최명기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할 때 자기 자식이 있고 양이 있는데 양 100마리를 죽인다고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2마리만 줘도 그 자식을 팔아먹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무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 손을 뗀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독일이 정말 예산과 상관없이 무장한다고 하고 있고, 프랑스가 유럽에 핵 우산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상치 않아요. 정말 5, 6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실제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유럽에 있는 모든 방위산업체들이 뭐 핵무기 몇 개 있고 러시아가 다시 이러면서 산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전쟁이 날 만한 곳이 몇몇 곳이었죠. 근데 지금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이 더 이상 경찰 노릇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하고, 세계가 이제 각자 자기 살 걸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심상 중에 발바닥에 보면 쇠와 진흙이 그냥 섞이지 않는, 저는 그 수많은 이민들이 가서 정말 한 나라 안에 섞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정말 이러한 양상들이 정말 다음 전쟁은 얼마나 복잡해질까. 전선이 없어요. 최전선이랄 게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워 있다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직으로 하면은 너무나 쉽고 간단할 텐데, 이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빚을 주고 받는 이런 복잡한 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만 남는 그 나라에서 너무너무 실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 나라에서는 이것밖에 없고 이것밖에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동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연습,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거 누가 본다고. 사람들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왜 나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분노의 핵심이 뭐예요? 누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이거예요. 누군 안식일 가고 싶어 가는 줄 알아? 나도 꼭 참고서 하는데 저거 막 하는 이 안식일에 안식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어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격이어야, 이게 낮이 가까운 그 낮으로 가는 그 낮 동안에 우리가 행하게 될 이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낮에와 같음의 핵심은 단정함입니다. 적절하게 걷는 것, 이게 영어 표현입니다. 흔들리거나 막 어두울 때 길이 보이지 않아서 흔들릴 수 있죠. 어두울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결정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낮과 같이 낮을 준비하는 것,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적절하게 걷는 것,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게 나 자신의 주권을 넘겨버리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나 술 취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해야 할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 멀쩡한 정신에서 그 짓을 하고 나면 되게 자책감이 많을 텐데, 술 기운에 그 짓 하려고 술 먹는 거예요. 왜? 맨정신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의 피해자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걸 동원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음란과 호색,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성을 사탄은 더럽고 추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기쁨이 없는 그 자리를 그런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기쁨으로 대신하려고, 근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시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다시 말해서 순서가 있음을 정하셨고 또 하나 둘 다에게 은혜가 있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 게 없고 이방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 게 없어요. 로마 교회 내에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할 때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시기가 생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의 좀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쟤는 왜 키가 커?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찾으실 거예요. 5달란트를 5달란트로 찾으실 거고 그게 하나님의 공정하심인데 왜 쟤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자랑이 나오죠. 너는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시기가 나오죠. 왜 쟤만? 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시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1달란트는 1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아유 나도 저만큼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가? 저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어려워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게 배저 뭐 노저 가노라 막 이렇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입으신 우리의 옷을 생각하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어떠한 옷을 입고 십자가에 그리고 그 재판에 가셨는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면서 사실 참아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는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본체라는 단어와 형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으신 분처럼 자기 죄 때문에 재판받으시는 분처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는 분처럼 저는 이것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헌신인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시는 게 헌신이지.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그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뭘 대단한 헌신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런 거 항상 잘 되시고 막 이렇게 잘 받아들이신 분들 있죠? 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러라는 말씀이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다음 주는 이러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것을 그 가시떨기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존하셔서 열매가 맺히도록 그러면 로마 교회 충분했고요. 서대문 교회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